바벨탑의 욕망. 바벨탑의 욕망. 바벨탑의 욕망. 바벨탑의 욕망. 이 바벨탑의 욕망. 여러분 바벨탑 만들어보시죠. 이 오늘은 이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근데 나누니까 안 되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업하면 땅 깊은 거기 어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먼저 천지 만물을 만들고 거기다 에덴 동산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서 살게 했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그 나머지 땅에는요, 그 당시에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목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황량한 땅이었다니까. 그냥 우리가 그 우주 영화를 보면, 영화라든가 텔레비 보면 화성이라든가 목성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없어요. 황량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그런데 그때 사람을 만들어 놔면 어떻게 못 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각종 맛있는 과일을 맺는 나무들도 많이 심고 채소도 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이 뱀이 와갖고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막 쫓겨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에덴 들어가기를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릴 때 이 땅이 뭐야? 저주받은 땅이잖아. 환경이. 그래서 이 저주받은 환경에서 사람은 수고하며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고난이 찾아온 거야. 그뿐만 아니고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와야 돼. 그런 죽음까지도 다가온 거야. 그런데 우리가 몸이 죽어서 흙으로 가버리면 끝나면 되는데,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 영을 부르어야 돼. 영을.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다. 그 영혼을 부르어야 하는데 이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 거야. 이건 남아있다고. 남아있는데 이것이 사람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할 땅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나와서 어디 가겠느냐. 그래서 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저주받은 그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하고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무저갱,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요. 자, 죽기 전에 인간들이 나와서 이제 고난스럽어. 근데 보니까 이놈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했냐.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내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사모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덴 동산에 가고 싶고 늘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은 하나님을 그리워. 하나님 나는 에덴 동산에 가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 가고. 눈만 뜨면 에덴 동산을 생각하고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동행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음을 나쁘지 않고 어디 가세요? 하늘 올라간 거야.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야. 전부 죄짓고 제도대로 끝나신 게 아니야. 그때 인간의 나이가 평균 900살이야. 900살. 여러분 900살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 그런데 900년 동안 살면서 하는 짓거리가 그건 뭐냐? 전부 죄짓는 일만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을 이어갖고 그 인간이 그렇게 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인간 만드는 것을 뭐 했다? 한탄했다. 후회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내가 다 심판해버리겠다. 심판. 이미 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 심판해버려. 그래갖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구원의 씨앗을 남기는 되잖아. 근데 누가 그 중에서 남겨놓은 씨앗이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이가 누가 있노 하고 돌아다니 보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노아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부른 거예요. 노아야,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서 내가 이 땅에 물로서 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 그래서 너와 내 가족들이 그 방주를 예비해서 거기서 피하래. 그래갖고
하나님은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게 만들고 그 방주 안에 자기 가족들이 들어가서 귀하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비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뭐야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가축 짐승들까지 코로 호흡하는 거는 가지고 있어요. 코로. 물로서 심판하니까 아가미로 호흡하는 거는 사라질 거예요. 물고기는. 그 나머지는 다 죽어 다 죽어. 근데 그 안에 방주 안에 하나님이 짐승들하고 선택하던 그런 가축들하고는 다 이렇게 방주 안에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가축들 노아 가족들 노아와 노아의 처 그다음에 아들이 3개가 있어요. 셈, 함, 야벳 하는 아들이 3개가 있고 그 아들의 처가 또 3명이 있어. 그러니까 총 몇 명이 탔어요? 8명. 그죠? 그래서 중국의 한문은 이 상형문자라 이랬거든요. 상형문자. 그래서 중국의 배선자를 보면요. 앞에 삼수변에 8팔자 밑에다가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큰 홍수 물이 있을 때 8명의 식구들이 살았다. 살아남았다. 어디서 배를 타 준비해가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배선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예수도 몰랐잖아 옛날에. 그래도 사람들 아는 거야. 배선자 배를 표현할 때 뭐라 해서 배는 방주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물수변에 8팔째 입구자를 이어갖고 그래서 배선자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요, 방주와 이 홍수와 방주는요 참이었던 참.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다 죽어있어. 그런데 방주 안에 또 한계가 있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또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게 하게 하려고 땅이 나와 농사짓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물을 없애야 되는데 그냥 없앤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었어. 바람을 불어갖고 물이 점점 말라가요. 그래갖고 산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방주가 나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내려가고 이제 그 가족들이 다시 또 자녀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놓기 시작하고 그래갖고 뭐 이제 번성해지니까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한 족속 가운데 이제 그들이 신할 편지가 왔는데 그 보니까 사람이 살기가 괜찮아. 편지니까 그죠? 사랑이 아니고 편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뭐냐? 또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잖아.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뭐라고요? 벽돌을 만들어 꾸며갖고 탑을 쌓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왜 홍수가 나더라도 피하고자 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탑을 만드는 거야. 그때 이제 하면서 뭐냐? 자, 우리가 이 탑을 이렇게 쌓았으니까 이제 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이렇게 인간의 그 욕심을 자기가 사는 거야. 그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탑을 만드는 거야. 이 모든 그 답이 뭐냐? 인간이 그냥 살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모르겠어.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 첫째는 뭐냐? 자, 서로 말해,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여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랬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돌로서 산 이 탑이 견고합니까? 흙으로 산 탑이 견고합니까? 돌로서 견고해요. 그런데 돌은 쌓기가 뭐예요? 돌이 일정하면 그거 크기가 괜찮은데, 뭔가 그게 잘 안 맞아. 그게 힘들어. 만지니까. 돌을 만지니까 하니까. 그죠? 힘들어. 그래서, 진흙을 넣어요. 하려니까, 흙을 하려니까. 흙은 또 잘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뭐라고요? 역청을 넣어갖고 진흙을 넣어가. 그래서 연하게 만들어요. 굽었어. 구워갖고 이러니까 돌이 벽돌이 돼요. 벽돌은 뭐야? 돌처럼 딱딱하잖아. 그지? 그래갖고 그 벽돌로 해갖고 이렇게 답을 쌓는 거예요. 보게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되 내 손으로 이고자 사람은요 뭐든지 자기 손으로 뭐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특히 뭐좀 손질적인 사람도 덜 하게 돼요. 도마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다른 제자들, 야, 예수님이 왔을 때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더라. 우리한테 왔더라. 하니까 에이, 내가 유령을 받겠지. 잘못 받겠지. 아니라니까. 진짜 맞다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느냐? 그까지는 안 받네. 에이, 봐라.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지. 안 가면 못 돼. 인간은요, 다 그래요. 뭐든지 자기 손으로 해야 뭐 직성이 풀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하면 인간들이 그런 그 속성을 아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인간은요 자꾸 뭐 자기 손으로 뭐 해야만이 만족하고 해야만이 뭐 내가 했다는 뜻은 그런 것을 만족을 해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인간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걸 믿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자기 손으로 더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냐? 너희 앞으로 내 하나님 위해서 제단을 살 때 뭐라고요? 따듬지 돌로서 하더라도 따듬지 않은 돌로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올려놓고 살아 이게야. 왜? 인간들이 너무 그거 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위기가 왜 왔는지 아십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욕구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10계명이에요. 제 1계명. 그럼 2계명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칠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도 보면 인간은 자꾸 자기 손으로 뭐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위해서 뭐 만들지도 말고 뭐 세우지도 말고 그런 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 앞에다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계명까지 준다고. 왜? 인간이 그 욕구를 아니까, 욕망을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막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교회가 붐되기 시작하니까 이 마귀가 와서 핍박하고 박해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 더 교회에 몰려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수록 뭐냐 더 교회를 모이고 더 기도하고 막 난리 날 거야. 그래 보니까 하나님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이 올 것인데 재림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귀 귀신들을 잡아갖고 무속행에 딱 지옥에다 가다 보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이 오느냐? 성경에 보니까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 했거든.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제일 열심히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성도들이야.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뜨거우니까 막 밖에 나가 온 세계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막 세상이 막 너무너무 그런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 야, 이거를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고 안 되는 거야. 할수록 더 하니까. 그래서 마귀의 진화 중에 선군의 진화 중에 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아니야. 너희들 이것을 따먹는 순간에 너희들도 뭐라고요?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갖고 선과 악을 분별을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갖고 유혹했잖아. 그러니까 딱 마귀가 뭐냐? 여러분 교회가 보면 교회가 그 몸되기를 원하죠? 예! 아멘! 그러면요 딴 거 없어요. 교회 건축이 부흥의 척도입니다. 비례합니다.
그렇게 300명 되는 교회는요 500명 들어가는 교회당을 짓고 500명 들어가는 교회 성도들은요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요 1000명 들어가는 성도들은요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요 3000명 모이면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요 우리나라에 건축법이 나왔고 1980년대 90년대 막 이집 들어가고 막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막 교회당을 얼마나 크게 짓지 몰라요. 그래갖고요 교회당은 그냥 엎드리면 크게 짓지 안 해요. 안에 가면요 시설을 막 너무너무 잘 해놨다니까 희한찬란해요. 호텔 로비보다 더 잘 해놨다니까. 일반 호텔 로비보다 교회 로비가 더 잘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들어오고 우와 좋네 가고 에스컬레이터 탁 있고 엘리베이터 딱 대가 있고요 제가 있죠. 그러고 막 예배당 오니까 막 따뜻하고 시원하고 영상 설비, 음향 설비 막 쫙 비서진들이 쫙 붙어갖고 막 영상 띄워가지고 막 성경 말씀 띄워가지고 막 짱짱하고 찬양하고 막 성가대 곡들 예도 있고 나가고 막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눈기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몸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뭐 좋은 거야. 그거가 좋으니까 자 오면 또 맛있게 또 밥도 주지 말. 아쉬운 게 없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 필요해야 안 해? 하나님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언제 필요합니까? 잠깐 내가 몸 아플 때, 내가 돈이 없을 때, 뭔가 아쉬움 있을 때가 하나님 필요한 거야. 그죠? 뭔가 아쉬움. 그러면 뭐예요? 아쉬우니까 와갖고 주여 아파 죽겠습니다. 내 뼈 좀 고쳐주세요. 내 목 좀 고쳐주세요. 주여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잠만 온다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 마귀가 바로 이 전략을 사용한 거야. 그래갖고 모든 교회들이 뭐라고요? 바벨탑을 쌓은 거야. 바벨탑을. 그러니까 바벨탑을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니까.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큰 대형교회 다니고 막 좋은 게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 복 받을까 저주 받을까? 저주 받을까?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데 싸면 운동가 뭐 하느냐? 뭐 해서 우리는 선교하잖아. 선교. 우리는 힘이 넘치도록 부치도록 다 선교한다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그런 화려하고 크고 그런 교회일까? 힘이 부치도록 선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느 교회 좋아할까?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 분별 못한다면요 그거는 영적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야. 그래서 그런 거 지속적으로 따라가 바벨탑을 따라간다니까. 자,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잖아. 솔로몬도 처음에는 왕이 될 때는 자기 위에 막 게하스 같은 형들이 있어갖고 자기가 왕이 되면 그게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고 솔로몬에게 다 왕을 시키니까 솔로몬이 너무너무 자기는 감사한 거야.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본 가서 하나님께 나서 뭐라고 1천문제를 들으면서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잖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믿음을 보고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하면 줄까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우리 다윗 아버지를 왕을 통해서 이렇게 큰 나라도 세워주시고 이런 많은 백성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다 통치할 수 있겠나이까. 나에게 이것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게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기쁘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동서고음을 통해서 가장 큰 지혜를 주구만. 그리고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통치 왕으로 있으면서요 전쟁이 없었다니까. 왜? 이웃 나라가 이미 알고 와가 조금 갖다 바치고 뭐하고 다 해버렸다니까. 그리고 솔로몬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이웃에서 막 전부 그래갖고 자기 공주들을 막 갖다 바치네. 그래갖고 처가 첩이 몇 명? 처가 700명, 첩이 300명, 첩이 1000명이야 1000명. 우리나라는 그냥 아이고 의장만 3,000명이 그건 공녀예요 공녀. 공녀는 일하는 그냥 시녀들이야 하녀들이고. 솔로몬은요 처와 첩이 1000명이야.
그렇게 막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거.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기가 인간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 죽을 날 다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삶을 되돌아본 거야. 한번 되돌아봤어. 되돌아보니까 뭐야? 자기가 했잖아. 전도서 2장 10절 제일 처음 말이 뭐냐? 헛되더라 하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이 내 눈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내 마음에 절구한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네. 정말 부귀영화를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되돌아보니 생각해본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냐. 여러분 바람 잡아 잡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없어. 다 바람을 잡는 거야. 해 아래서 해 모든 것들이 뭔가 유익한 것이 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저도 요즘은 나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뭐 배우고 열심히 부려갖고 뭐 이런 게 없더라. 최고가 뭐냐? 건강이더라니까 건강. 그래서 요즘은 제가 운동하고 헬스한 이게 하루 일과중에 중요한 일과라 일과. 이게 일과. 아주 중요해. 최고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아주 분별해갖고 몸에 나쁜 거는 안 먹어 이제는. 아주 좋은 것만. 그 좋은 거 보는 게 보니까 원초적 입맛을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가난해서 우리가 그렇게 먹었는데 막 나물 반찬에다가 보리밥 해가 먹고 했잖아요. 공들밥 보리밥 해가 먹고. 근데 그게 사실은 건강식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암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정신병 환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단지 이제는요 성경에 여기까지 이런 부족한 이런 것 때문에 오래 못 사는 것이 어떻든 건강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 진작 일찍이 알고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야. 그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 보니까 자기들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예요. 네.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갖고 어떻게 했느냐. 이 르호보암도 자기가 왕이 됐으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큰 나라를 주시고 이렇게 백성이니까 내가 잘 통치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서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 안 했다니까. 이 르호보암 왕은 어디냐. 왕이 되자마자 자기 친구들 끌어모아놓고 야 대신들이 와서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자기 친구들 모아놓고요. 그러고 의논할 게 그거 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네가 왕통이 흔들리면 안 돼. 왕이 내 권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더 강하게 아버지는 뭐 채찍을 했지만 너는 뭐 전가로 그들을 다스리라고. 이 말은 뭐냐. 더 다스려. 음악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음악에 다스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배반해갖고 10개 부족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따라나가자. 그러니까 아사처럼 나와버렸어. 다른 나라. 그래갖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일부 그거하고 남아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부동간 나버렸어. 부동간 나버렸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남아가면 남유다하고 그 이제 사울왕의 조속들 중에 있는 베냐민 지파 그거만 일부만 남은 거야.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 떨어져가고 북이스라엘 떨어져 나와버렸어. 그럼 나간다. 그거는 축복이요 저주요? 저주. 버려. 자기 인간적으로 손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다 왜? 솔로몬이 좀 일찍 회개하고 진짜 자식 교육을 신앙 교육을 자식 교육을 했을 텐데 그걸 안 해놨기 결과가 바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때는 늦었다. 때는 늦지. 하다 보니까 나도 오늘 내 입에서 너무나도 거님을 사랑했기에 거리움이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또 늦 이게 옛날에 문주라이가 부른 동숙의 노력하는 그 노래.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때를 늦추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이 바벨탑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 세상에 가보면요 시온 탑마다 그 탑을 씌우는데 거기에 허시 봉헌한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이름이 있어요. 큰 탑이든 작은 탑이든 보면 다 이름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속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그래서 돌에다가 이름을 팔아. 그것도 그냥 종이에서 갖고 나는 게 아니고 돌로 파, 돌로 파. 그래갖고요. 자, 그래. 참 신기하게도 북한에 가면요. 온 산하에 큰 바위가 있고 막 경치가 좋은데 가보면요. 김일성, 김정일 장군 이 사람 다 파놨다니까. 빨간 펜치 있지. 그래갖고요. 북한 전면 가보면 전부 김일성 동상을 씌워놔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크게 쓰고요. 야 진짜 그거요. 대단하대. 그래갖고 그 앞에다가 아침 새벽에 일찍이면 꽃도 말아서 싱싱한 꽃 꽃다발 만들어가 갖다 받치갖고 거기서 엎드려 지으려 하고 조금만 실력에서 빨리 갖다 치우고 또 갖다 생각하고 그런 정성. 소련에 가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가 되는데 소련일 때 온 마을마다 레닌 동상이 다 세워지고요. 중국에 가면 중국도 가면요 온 마을마다 모택동 동상이 다 세워져 있고 간 데마다 이름 다 씌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북한, 소련, 중공 이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산주의죠. 그게 뭐냐? 공산사회주의 독재국가라는 뜻이에요. 공산주의. 그래갖고요 하는데 기독교 나라 중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김영관 정도는 하나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뭐 동상 크게 간 데마다 다 씌우고 북한에 이만갑 같은 거 보면요 집집마다 김일성 사진, 김정일 사진, 김정은이 사진 다 갖다 붙여놨잖아요. 다 갖다 붙여. 그거 없으면요 날 야 얼마나 이게 그 한지 전에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하는데 북한에서 초청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막 북한 선수단 환영한 날 현수막 다니는데 거기 보니까 김정일 이래갖고 사진을 해갖고 다 해놨다고요. 북한 사람한테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버스 타라! 고함치라 됐으니까요. 울면서 뛰어가고요. 그 현수막 다 걷어갖고요. 비 전다, 비에 전다. 자기 장군님이 비만 많이 난다. 야,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면 이렇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인권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많이 드러내고 이거는 뭐야? 다 마귀 짓이라니까요. 다 마귀 짓이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명심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 공명심을 가까이 하면 좋아하면요 망해요. 하나님이 기적시간다니까. 사무엘상 15절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구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들 마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빈혈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리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이 참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시작했단 말이야.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듣기만 쫓겨니 제가 왕권이 확립되고 쫓겨니 왕이 돼서 자기가 쳐야 되니까 그때부터 교만에 제가 간 데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보니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잖아. 기념비를 세웠다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공명심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좋아해서 싫어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한다. 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야?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저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할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에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이랬으면 우리가 부터 이해가 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래놨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걸 오해를 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그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임금이 누구냐면은 마귀라니까. 마귀가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다 망해요. 그죠? 네. 다 망한다니까. 우리는 오직 뭐라고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 아멘. 딴 거 없어. 예수를 따라가지. 세상을 따라가면 다 망하게 된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 나잖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한번 또 찬양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사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거스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려 면하자. 자기들 뭐라고 홍수 때 노홍수 때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큰 탑을 세우고 뭐냐 그리고 홍수로부터 이걸 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피하자는 거예요. 예방하자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눕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사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사무엘상 15장 17절 21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래 왕이 스스로 자기 길 그때에 이스라엘 집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지금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으시기까지 치라 하실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이실 일을 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하나님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사울도 왕이 됐을 때는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왕권을 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의 생각이 자기 뜻이 자꾸 이제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을 쳐서 멸하라 했거든. 그런데 가서 뭐고 저 아말렉의 왕 아가 왕을 포로로 잡고 그리고 사진 소와 양과 염소들을 다 끌고 온 거야. 진리품으로 끌고 온 거야. 그거 다 치서 죽여야 했거든. 죽이고 다 태워버리고 말이야. 그런데도 살해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화가 났어. 너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 사울 왕은요 그것을 끝나버립니다. 버림받아야 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잖아. 근데 아들도 왕이 아니라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조가 이제 바뀌죠. 하나님이 씌웠으면 그 왕통 이어가야 되는데 못 이어가고 교만해서 자기의 주장이 뜻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한테 그림을 받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한단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뭐 어렵고 힘들더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지하들이 계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겟세마네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은 알아요. 이제 날이 밝으면은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지살라고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혼자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제인단이 끌려가서 혹독한 매를 맞고 고난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는 억울하게 누명까지 집어쓰면서 재판받고 결국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올라가고 골고다 공원에서 이제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손과 발에 못 박혔어. 자기가 죽을 그걸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뭐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꼭 하시는 거야. 뭐냐 밑에서 세 번째 보세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도 힘든 거야. 그 고난 받는 거 죽는 거 앞에 우리 예수는 다 알아.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은 어때요? 그걸 지나가고 쉽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쉽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냥 뭐 예수님은 그냥 못 받아 죽어보고 그냥 그래갖고 뭐 제사 받고 나면 되냐? 그게 아니야. 온갖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될 그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걸 다 감당해야 돼. 내가 이렇게 죄 많은 놈을 죄값을 치르러 가니까 얼마나 대가를 많이 치르고 그 온 인간의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 무게감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야. 그게 되네. 그거를 다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 말로 할만하시든 내 이 잔을 지나가게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요 하다가 너무 탄진해가 오니까 뭐예요? 이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고요? 앉아서 하나님 하고 말해. 우리 예수님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오니까 저거 자고 있네 자고. 그래 예수님이 뭐 깨웁니다. 야 이놈들아 한 시간도 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내가 12춥게 되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깨워놓고 기도하게 해놓고 또 갔어. 또 가고 또 이 길을 또 하는 거야. 그때요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든지 얼굴에 혈관이 다 터져갖고 땀이 빗방울 돼갖고 피하고 땀하고 섞여서 뚝뚝 떨어져. 땀하고 피죠. 그 정도로 힘들 때 힘들어.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옵소서. 그걸 두 번, 세 번이나 그랬죠. 잘 돼요. 이야. 그때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이럴 때는요 너무 탈진해. 그러니까 이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 기도 다 채운 거는 체력이 안 남아있네요. 체력이 안 남아요. 너무 지를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고 힘을 줘요. 뭘 주느냐? 끝까지 버텨서 기도할 때 성공하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한 번 해갖고 응답 안 해갖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세 번 반복 똑같은 기도를 아주 땀방울이 빗방울이 피가 땀이 새끼가 떨어뜨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탈진해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갖고 막 힘을 돋워가면서 기도에 끝까지 성공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한 데 승리자가 됩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갖고 마침내 양이 찼을 때 우리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 십자를 메고 골고다에 올라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즐겨보던 찬양입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봅시다. 주
있습니다. 그 신발이 어떤 것이냐? 자, 창세기 21장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그들을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인간의 그 못된 그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손으로 뭔가 이루고자 자기 이름을 들어보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목적을 이루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 와서 처음에 바벨탑을 세우니까 이놈들이 얘한테 한나라 올라와서 거기서 제단을 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하나님께 막 제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의도가 벌써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각 사람에게 입에다가 다른 말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온 세계 인구들의 각 나라마다 말이 틀린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받은 저주거든요. 옛날에는요 언어가 하나였어 하나. 그러니까 모든 세상 민족이 다 언어 소통이 되는 소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 입에다가 말을 시키고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일이 안 되잖아. 일이 안 되잖아. 자기 뜻대로 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다투고 싸우다가 자기끼리 마음이 맞고 말이 그냥 좋게 통하는 사람끼리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야. 흩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언어가 다 다르고.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인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땠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므로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온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하니까 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로 심판을 받아 저주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돌아와야 되나? 또 안 돌아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또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언어로서 이렇게 또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은 심판해서 그래도 씨앗을 남겨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라고 길을 열어놓았는데 인간들이 아직도 뭐야 이 바벨탑에 그게 속아가고 전부 그거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인기가 있으면 내가 뭐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 권력만 있으면 그래갖고 망하는 지옥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야. 황교안 또 믿음이 좋잖아요. 처음에는 검색하고 할 때 길을 열어준다. 하나님 길을. 그런데 나중에 뭐야? 자기 뜻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어요? 공개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버림받은 거야. 다 그래 따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참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자, 이제 결론. 우리 인간은 이처럼 약합니다. 그 욕망을 이기시면 그 믿음 실현시키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는 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인간들을 노력하고 배우고 입갖고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함께 오신다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정의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저희 오늘 마지막에는 뭐냐? 아빠입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래갖고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막 힘차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